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말씀에 세상과 너무 이제 가르침이 다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만이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이제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27절의 말씀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괴롭고 마음이 괴로우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앞에 이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우리가 너무 힘이 들면 말을 하는 것도 힘들죠. 말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우리 육신이 힘든 거와 그 마음이 아픈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아픔과 통증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이 마음이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늘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야 돼. 그 껍질들이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가 다 벗겨져야만이 그 속에서 싹이 나는 것 같이 우리 오늘 예수님 가신 그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만 십자가, 내 필요할 때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도 영원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때를 주셨는데 영광의 때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주님, 우리는 죽으면 뭐예요?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 죽음이 우리 주님은 영광을 얻는 때다. 우리 주님이 그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죽음이 우리는 부활하심까지 이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 힘든 일 거기까지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의 때를 주시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영광의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무엇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많이 배워야지, 이런 거죠. 젊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해서 그게 우리에게 세상은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가 그건 것 같아요. 잘 사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먼저 죽어라. 죽어지면 나의 것이 다 없어지면 다 벗겨지면 주님께서 그것에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얼마나 많이 거둬들입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주님의 창조하심이 진짜 신기해요. 몰랐고 어떻게 작은 씨앗 하나 심은 것이 그게 죽어짐으로 깨트려지고 생체가 다 없어짐으로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서 주룩주룩 열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이걸 누가 하겠어요? 우리 아무리 박사들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에 적 붙여가지고
뭐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호박을 우리 교회도 참 신기한 거 처음 들어봤지만 참외 심었는데 호박 줄기가 같이 나온다는데 호박이 먼저야 참외가 먼저야 똑같은 이제 그런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이거였는데 이제는 호박이 먼저야 참외가 먼저야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그는 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정말 그 창조하심은 오늘 그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 작은 씨 하나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작은 씨 하나가 죽어짐으로 해서 살아있으면 오늘 그대로다 죽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정말 많다. 열매가 작은 게 아니라 많은 열매가 열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명절에 이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와서 우리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24절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계속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때를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전도도 우리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져야 되네. 우리 자신의 그 모든 나가 다 없어지고 죄라는 것이 없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열매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25절에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도 이제 자기 중심적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제자의 그 도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다.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생명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명을 너무 사랑하면 거기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중심적인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우리 생명을 내가 생명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면은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오히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우리 영원한 생명,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맡기면 오히려 내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보존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의 여기서 확신이 뭐냐면 주님의 우리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여기서 계속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때가 이제 왔도다 하는 것이 죽음과 그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 믿지만 못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부활하실 때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뭔지도 모르는 율법의 말씀 율법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듣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26절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 이들은 나를 섬기려면 섬김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죠. 섬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섬김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섬김도 포함이 됩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 섬김이 그래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내가 죽기까지 정말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일을 이제 감당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지극한 복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중에 섬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네요. 그 가치도 높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심도 많이 나타내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많이 간증들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어떠한 곳에 가도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 숨어 있어도 그들을 높여주세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매일 높여주시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요. 섬기세요. 섬기면 오늘 주님께서 많은 복도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괴로웠지만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도 너무 힘이 드니까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길이고 힘이 들어도 내가 이때에 왔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순종하는 이제 근심이 순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끝까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힘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왔을 때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도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이는 시련을 통해서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도 더 풍성해지고 인내심도 더 연단을 통해서 우리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나를 따르라 한 이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죽을 때 열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이때에 왔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28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이기고 순종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영광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이 말씀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약속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제 약속의 확신이 이제 오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타낸 것이 소리가 하늘에서 났어요. 근데 이 소리는 이제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인데 이제 곁에 29절을 보면은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리들이 지금 보면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천둥 소리다. 이들이 또 천사가 뭐 말하였다. 이렇게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듣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 소리는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그 부활하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아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고 가면 우리에게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는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라. 죽어야만이 죽지는 않고 살아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요? 살아있으면 싸움도 일어나겠죠. 살아있으면 싸움이 일어나.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죽은 자들아 조용하지. 그래서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보면은 너무 지식적으로 많이 알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일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해결이 좀 이렇게 잘 돼 가야 되잖아요. 갈등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치에서도 많이 보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뭐 다들 뭐 얼마나 그 논리 합니까? 지식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해결이 돼 가요? 네,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도 다 좀 부족한 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오히려 뭐 몰라서 그런지 오히려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절대 논리 하시는 모임에서 보면은 그 갈등들이 부딪힘이 막 뭐가 날아갈 정도로 참
우리 이해 안 되죠? 뭔가 일이 왜 논리가 왜 해결이 안 돼가는지 몰라. 논리 하는데 예, 뭔가 딱 정리가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모든 부딪힘과 다툼과 우리가 죽어져라 희생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다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생하라는 것이 뭐 나는 맨날 참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딱 가면 우리에게는 그 갈등이 부딪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보니까 내 생각나는 게 어떤 자매도 그러더라고요. 독신인데 자기가 결혼을 이제 결정을 했어. 근데 결정을 하고 나니 뭐 지금부터 뭐 엄청난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질문인데 그때는 이제 참 그걸 답을 해주는 그게 그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결혼하셔야죠. 근데 예수님 보고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수님 중심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러는데 되지요. 되는데 그게 이제 뭔지를 아직 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갈등이 일어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성경에서는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하지. 근데 참 아직 벌써부터 갈등이 일어나니 이게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이도 작지도 않더만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셨더만. 근데도 그 고민이 일어나서 그런 거 보면은 이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뭐 칭찬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말해도 칭찬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뭐 계피를 계피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그거밖에 못해. 근데 뭐 본인은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정말 다 깨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소리가 났어. 지금 하는 말들이 뭔 소리지? 하늘의 소리가 났다. 이거는 딱 말씀하신 게 30절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다 쫓겨나리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11장 52절 보면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보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은 못 듣는 지금 오늘 말씀이 뭡니까? 못 듣는 이들도 있어요. 천둥 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천사의 말이다라고도 말하는 이 말씀 이렇게 듣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항변을 했잖아요. 그럴 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항변하는데 그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 주님의 일을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얼마나 큰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히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 말씀이 참 우리가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게 이제 엄청난 마가복음 8장 말씀이 있어요. 31절에서 34절에 35절까지 이렇게 보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잘 여기 말씀과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세상의 일과 내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베드로는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일은 주님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모르니 앞에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앞에 나가서 항변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도 베드로도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부족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천둥 소리다, 천사 소리다, 천사가 내 귀에 와서 이렇게 해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시다. 그 때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34절을 제가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는 부인하라. 나는 죽어라.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목숨도 복음을 위해서 이제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보고 왜 자꾸만 죽으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 우리 예수님만 죽음과 부활이 있으시지,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 가는 것이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일로 내가 하고 있는, 씌워져 있는 그 치레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쓸모 없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일은. 근데 우리는 참 그걸 좋아합니다.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으면 1번 사람의 일, 너희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내가 뭔데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은 사람의 일이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이것을 강하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잘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도 보면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모르는 소리. 율법자들 저는 이번 이제 그런 마음 들어요. 율법자들이 여기서 이제 모르는 소리 하지?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이들과 율법자들의 차이가 있는 건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나를 따르라. 그래,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그 율법은 저절로 우리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내가 왜? 주님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율법자들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율법에서는 벌써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영원하게 계시지, 영원하시지. 옳은 소리를 하지요. 들려야 하랴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 주님보다 앞서고 내 것은 오늘 어둠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 너는 빛 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 잠시라도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니지 마라. 붙잡히지 마라.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어둠에 지금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를 못한다. 빛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시라도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서 너희 중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때를 내가 뭐 오늘 밤에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서 뭐 생명을 거둬 가버리시면 뭐 언젠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시라도 빛이 있을 동안에라도 우리가 어디에 다니지 말라고요? 어둠에 붙잡힌다니까.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어둠에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어두운 곳에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부딪히고 넘어지고 빠지고 뭐 온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안 다니고 싶죠. 근데 붙잡는다고 어둠이. 그러니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를 들여서 오늘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을 다 버려야 되고 나를 부인하라. 나는 없다. 죽어져라. 이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뭔가를 하겠다 하는 것은 나. 이것은 어둠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에 다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마지막 이제 결론이네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영광을 나타낸 이때에 오신 우리 주님을 믿어라.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늘의 미랄에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나를 버리는 것을 힘들어하기보다 주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게 해주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죽기를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은 내 것이 다 벗겨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냥 우리 파주 동산교회 뭐 눈이 부셔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그 예배당이 되게 해서 들어오는 이들이 그냥 말씀으로 막 옥토밭이 돼가 있으니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는 우리 파주 동산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